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란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번 인사합시다. 3일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시라고요. 3일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자, 이번 주부터 이제 황금 연휴가 5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그래서 중국은 노동절이 5일간 쉽니다. 우리는 하루 쉬죠. 그래서 중국에서 또 일본에서 약 20만 명이 지금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휴일을 맞이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또 해외로 나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주 월화 우리 신대원 동기 모임이 입학한 지가 벌써 30년이 되어서 한 20명여 명이 저 나주에서 목사님 회장교회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저는 나주가 이렇게 시골 동네인 줄 알았더니 요즘 나주가 혁신도시로 공기업이 50개가 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주인데, 시골인데도. 여러분, 전라도가 뭐와 뭐가 합친 말이죠? 전주와 나주가 합한 말이 전라도입니다. 그만큼 나주가 큰 도시였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거기에 의병박물관이 새로 생겼습니다. 4월 초에. 제가 의병박물관을 가면서 저에게도 다시 한번 큰 깨달음을 주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임진왜란 때 약 2만 8천 명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용사들이 일본군을 싸우다가 2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흉상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저들은 오를 의자를 탁 쓰고 외침을 막아냈습니다. 2만 8천여 명이. 여기 가면은 2만 8천 명의 이름이 다 써 있어요.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다 거기에 화상으로, 이 화면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단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두 번째 그림. 자, 의병이란 본래 아침에 적과 싸우고 저녁에 죽어 조국의 땅에 묻힐 뿐이니 어찌 여한이 있겠는가? 좀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다시, 의병이란, 여러분, 의병은 월급 주는 게 아니에요. 사병이에요. 자기 스스로 무기를 들고 외적과 싸운 사람들이에요. 의병이란 본래 아침에 적과 싸우고 저녁에 죽어 조국의 땅에 묻힐 뿐이니 어찌 여한이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바꿔봤습니다. 성도란 본래 아침에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저녁에 죽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어찌 여한이 있겠는가? 아침은 젊은 시절을 비유할 수도 있겠죠. 우리 저녁의 인생의 저녁이라는 것은 황혼이 저무는 죽음의 때를 말할 수 있겠죠. 그래, 우리는 아침에는, 점심 때는 열심히 싸워서,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고 저녁에는 장렬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서 어떤 젊은이가 죽어가는데 폐에 물이 차는 그런 병이에요. 지금도 이 폐에 물이 차면은 굉장히 위험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가 막 간호사와 아내에게 짜증을 부리면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막 고함고함 칩니다. 바로 이 사람은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라는 유명한 철학자 그리고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쳤는데 막상 자기가 죽음 앞에 맞닥뜨리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사르트르는 자기가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향이 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안도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 있죠? 돌아갈래 고향 어디?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시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 번은 이 죽음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자꾸 아프기 시작하죠. 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집이 뭘까요? 예,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이 되겠죠.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가 479장 1절만 한번 가사 띄워보세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것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자, 어느 나라? 하늘나라. 자,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고해와 같다고 했죠.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은 더 이상 염려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립대학교 그 패티슨 교수가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 10년 돌보니까 세 가지의 두려움의 발견을 했어요. 사람들이 죽을 때 세 가지가 두렵다고 그래요. 첫째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곳에 가면은 몸이 긴장을 해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해요. 사람 몸은요, 여행 갈 때는 흥분이 되고 좋을 것 같지만요, 낯선 곳을 가면 이 몸이 미리 긴장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집이 최고 좋다. 아무리 여행도 좋지만 집만한 데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니, 죽었다 살아나지도 못했습니까, 아직? 자,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죠. 죽으면 끝나니까. 애를 낳아본 경험은 있지만, 군대를 갔다 온 경험도 있지만, 암에서 치유받은 경험도 있지만,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 죽음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혼자 죽는 거에 대한 고독의 그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가족이 있고 부모 형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옛날처럼 고려장을 해서 다 땅에 묻는 거 아니죠? 죽을 때는 혼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지 몰라요.
죽음의 순간만큼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고독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혼밥 먹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같이 먹어야 맛있지 혼자 있다라는 자체가 고독하고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혼자 가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 죽음의 길을 혼자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라면 전도 하는데 한 10시 반에 한 여성분이 왔어요. 체형은 마르고 키는 엄청 커요. 나이는 한 60 중반 되나 했더니 저보다 훨씬 동생이에요. 59세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이 한양 아파트에서 탁구를 치다가 저를 봤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30분 동안 자기가 6년 동안 병에 고통받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방광의 혹이 10cm가 자라는 거예요. 방광의 오줌보에 10cm면 꽤 큽니다. 그게 자라서 뭔가 잔뇨가 남고 오줌을 싸도 시원하지가 않고 기분이 나쁘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 병원. 그래서 부산대 병원에 갔는데 거기 의사를 잘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의사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요, 인생이 꼬이는 아이들도 많아요. 부정적인 선생, 막 공부 못한 애는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선생 만나면요, 그 아이가 엄청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희귀병인데 이거는 의료보험도 안 되고 실손보험도 안 되고 한번 약을 지려면은 몇백만 원 들고 사람을 거의 반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MRI를 찍고 요즘 말하면 과잉 진료를 한 거예요. 그래야 병원에서 인센티브로 월급이 더 많이 받아요. 의사도 이 의료 수가를 많이 높여야 돼요. 무조건 막 찍으라고요. 이분이 6년 동안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50대 여자가.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옆에 똑같은 의사가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진료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과장한테 나 바꿔라. 나 이 의사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새로운 의사를 만났는데요. 이때부터 이 여인이 병이 호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의사는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희귀병도 아니고 그리고 실손보험하면 보험금도 받고 그래서 고소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과잉 진료에다가 자기를 협박해서 의료비를 뜯어내려고 하는 악질 의사를 고소고발하라고 주위에서 막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그래도 그 사람이 인생이 불쌍해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은 그 방감염 그 약을 먹고 지금은 조금씩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고 6년 동안 허송세월했군요. 만병의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그 병이 깨끗이 나을 텐데 우리에게 오시면요 병든 자가 많이 고침받습니다. 이번 주 11시 오시고 그리고 식사하고 저하고 탁구 칩시다. 그랬더니 교회는 오기 싫다고 그래요. 또 교회는. 여러분 이 불쌍한 이 여자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처럼 어떤 죽을 병에 한번 걸리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반면에 피터 마샬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운명에 가까이 오자 그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보 우리들을 남겨놓고 가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 마샬 남편은 목사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여보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하고 잠을 자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과 같다.
눈을 뜨면 천국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죽음 다음에 눈을 딱 뜨면 천국으로 여러분을 천군 천사가 안전하게 여러분을 인도해 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은 잠깐 이별이고 눈을 뜨면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사람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뭐를 먹죠? 아니, 오래 살고 싶어서 뭐를 먹냐고요? 불로초. 옛날에 진시황이 제주도까지 와서 불로초를 구했다라는 역사 기록에 남아요. 그런데 저 시진핑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자기들은 150년을 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독재하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지금 수십 년 동안 독재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고장나면 뜯어내서 기계로 붙이고 신장, 콩팥, 폐 모든 위장을 이제는 갈아 끼면 되는 거예요. 머리만 바뀌면 안 돼요. 머리를 바꾸면 정체성이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가 오고 최고의 의술이 오는 거는 바로 우리의 장기를 얼마든지 배터리처럼 교체할 수가 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생명을 인간의 과학으로 노력한들 150년을 조금 사는 거예요. 근데 1000년, 만년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영생을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니라. 자, 우리들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죽음을 건드려요. 그래서 공포에 질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오늘 밤 12시에 죽는다면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오늘은 너무 급하니까 내일 여러분이 밤 12시에 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내일 하루 동안 어떻게 살 거예요? 심각해지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평소대로 설교 준비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11시 반에 일찍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24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자정되면 죽는데 만날 사람 만나고 뭐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하루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자기는 하루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 나라에 영원히 가서 살 건데 뭐 그렇게 부산 떨고 하루를 요란하게 보낼 필요가 있느냐. 영생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여유로움이 있다라는, 그것도 12시가 아니고 11시 반에 미리 주님 맞을 준비를 딱 하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찬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12시까지 꼭 살려고 하지 말고 밤 11시 반에 주님 저를 데려가도 저는 조금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가 이 스폴천 웨슬리의 그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핵심 구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는 줄 아세요? 그 다음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이 한 번 더 보증하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래서 죽음이 나쁜 게 아니고 복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것 자체가 수고로움이에요. 맞죠?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여러분이 밥을 먹는 수고도 했고, 또 운전을 하는 수고, 또 돈을 벌고 사업하고, 또 학생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돈을 안 벌어도 되고, 주부는 세탁기 안 돌려도 되고, 새끼 밥 걱정 안 해도 되고, 이 모든 수고를 다 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노동 명령이죠. 남자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남자의 운명이에요. 여인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가사 노동도 하지만 또 여성도 똑같이 남성처럼 직장을 다니시죠. 이게 매일매일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입니까? 2008년 8월 27일 날 제가 섬기던 꿈꾸는 교회 박수진 목사님이 53세 나이로 필리핀 선교지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 한연호 사모님하고. 53세면은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근데 필리핀에서 아무튼 돌아가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젊은 목사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는가? 멘붕이 와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교회가 막 3,000명, 4,000명 한참 정점을 찍을 때였거든요. 세일 G12로.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였어요. 서울 꿈꾸는 교회가. 그런데 그 정점에 하나님이 딱 부부를 한날 한시에 데려가 버렸어요. 제가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사역을 많이 했는지, 전국을 다니면서 셀 컨퍼런스를 하고 또 귀신을 축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얼마나 힘든 사역을 했는지. 하나님이 됐다,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쉬어라, 안식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나?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아쉽죠. 10년, 20년을 더 사역하면 좋겠지만 그 두 분에게는 죽음이 안식이요 더 이상의 고생이 없는 길로 인도하지 않았나. 자, 시편 90편에도 모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 같이 봅니다. 모세의 고백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보세요. 70, 80을 살아서 어떤 사람은 훈장도 받고 뭐 책을 쓰고 뭐 성공하고 진급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70년, 80년을 돌이켜보면 과연 웃고 염려, 걱정, 근심이 없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웃으며 행복한 날은 며칠이나 될까요? 일주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어린아이가 하루에 약 200번에서 300번 웃는다고 합니다. 심리학자가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까르르 까르르 웃잖아요. 근데 어른이 딱 되면은요, 웃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웃음이 하나도 없어요. 냉랭하고 그냥 얼굴이 그냥 심각하고 설교자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지금은 좀 웃어주니까 제가 힘이 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하루에 10번에서 20번 웃는데요. 그것도 많이 웃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의 인생에 웃고 행복하고 걱정 근심이 없는 시간은 한 달이 안 된대요. 80평생.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이 염려, 걱정, 근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안 그러나. 자식을 낳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손주를 키워야죠. 우리 교회도 손주 할머니들 손주 키우는 원장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손주가 아파 보세요. 또 그것도 기도 제목이고 또 걱정해요. 어디 가서 다치면 걱정이고. 여러분 이게 뭐야? 평생 우리는 수고와 고생을 하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3기억을 주셨어요. 다 기억이에요. 기도, 감사, 그 다음에 항상 기도. 이게 다 기억으로 끝나죠.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아니 기뻐하라가 기억으로 끝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기억이죠.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도 기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3기억을 주셨어요. 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기뻐할 줄을 몰라요. 너무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자, 히브리 기자는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성이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어디 앞에?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그 다음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보세요. 우리 인생은 항상 수고와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 천성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송호 회장님 계속 흥얼흥얼 하세요. 우리 송장님이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좋아요. 그렇게 흥얼흥얼하면서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호흡이 그치고 눈을 감는 순간 우리가 눈을 딱 뜨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는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늘 죽음을 경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장 내시경 수면 마취를 할 때 주사 바늘로 쑥 들어요. 10초도 안 돼서 푹 기억을 잃어버려요. 그러죠? 그리고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누워있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 내가 대장 내시경을 잘 끝났구나. 어떤 분은요 중간에 깨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취가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야 이제 이 훈련 끝났구나. 여러분 건강검진 갈 때마다 우리는 늘 무슨 병이 있을까 봐 얼마나 초긴장하고 건강검진을 받습니까? 그런데 대장 내시경 딱 끝나면은 야 이제 숙제 끝. 여러분 우리가 수면 내시경을 받는 것처럼 죽음도 잠깐 자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깨.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히 영원히 안 깨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눈을 딱 뜨면은 어디예요? 병원이 아니고 이제는 천국으로 가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여러분이 죽음의 두려움에 있든지 내가 잠시 잠을 자면 깨면은 천군 천사가 나를 안아서 아버지 품에 데려가겠구나 하고서 죽음 앞에서 여러분 초연하시고 그리고 편안한 가운데 눈을 감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는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그래요? 거기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는 말씀이죠.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자, 이제 물어보겠어요. 자, 이러니까 이제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싫어요? 그래도 150세까지 사시고 하시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여러분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스데반도 눈을 감고 천국으로 갔어요. 자, 사도행전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7장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저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을 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에요. 스데반이 하늘을 쫙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쫙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잠시 열린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제 말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딱 죽는 순간에 갑자기 하늘문이 쫙 열린대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시커먼 것이 와요. 저승사자가 진짜로. 그래서 안 죽으려고 막 바둥바둥 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군 천사가 하얀 옷을 입고 자기 주위에 에워 싸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렸어요. 스데반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죽을 때 하늘문이 쫙 열린대요.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저들이 다 돌로 청년의 발 앞에 두고 돌로 쳤다라는 거죠. 스데반을. 그 다음 말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여. 우리도 이렇게 외치고 갑시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있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용서까지 했어요. 대단한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문입니다. 이 문을 열어야 천국 간다니까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도리어 사모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일부러 빨리 죽으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120세까지 살 거예요. 여러분도 꿋꿋하게 사세요. 모세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때 가든지 나를 부를 때는 내가 잠자듯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음을 잘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